새해 첫 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올해 2020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주일 모여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올해의 사역의 목표는 뿌리 깊은 영성,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성이 뭐냐? 유명희 집사님의 아들 이름이 아니고 영성하면은 한자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성이란 한자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이고, 신령한 성품이라는 그런 그 뜻을 풀이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전에서 영성이 뭔가 보니까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제, 평상시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차원 높은 것을 추구하는 어떤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다면 영성이 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의미라고 하겠고,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의미의 영성, 기독교적인 의미의 영성이 뭘까, 그것을 질문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영성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성품들이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육체 때문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그래서 소위 그 오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은 그게 발달이 돼가지고 짐승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절돼야 될 거예요, 본성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련합니다. 애들 키울 때 보면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본성은 조절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저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가면 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식을 섭취해서 그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성만 갖고 있으면 차가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할 줄 알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할 줄 아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이 앞에서 장엄하게 펼치고 있는데 고개가 제끼고 코를 고는 사람 가끔 있는 것을 보면서 감성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감성은 또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람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감성인 거예요. 영성에 필요한 것이 또한 감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도 보니까 감성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동기가 뭐냐 보면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보면서 불쌍하셔서, 그래서 그 컴패션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삼위일체로 사랑으로 존재하시면서 또 그렇게 실제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감성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을,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성이 깊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독교적인 영성이 아니죠. 그러면 믿음과 영성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의 차원이에요. 고백의 차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성은 내가 했던 그 믿음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 때문에 확신이 오고,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뭔가 내면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적인 영성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그 지구적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무슨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영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 성령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일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 이것이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런 말씀도 합니다. 전 충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좋아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충만이라고 지려고 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고충만. 그래서 제가 고귀한으로 바꿨습니다만은, 고귀한 갤럭시, 그때 여기 막 그 시계 선전을 해가지고 고귀한 갤럭시. 하여튼 충만,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그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면서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소그룹에 초신자가 있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되니, 목사님, 저는 보통 때는 그런 감동 잘 모르겠는데요, 한 잔만 하면 감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한 잔하고 집에 가다가 거지를 보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앉아서 얘기도 하고 돈도 주고 갔는데, 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건 알코올 충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동이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기독교 사전에서는 영성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웃,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자기 초월적 사랑으로 형상화된 성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품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영성과 관계되는 표현이 어떤 걸까 찾아보다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experience, 남자가 여자를 안다, 그러면 같이 한밤을 지냈다, 그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감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영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자기를 진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셨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성을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아침에 내가 동그라미를 줬는데 아까 2부 예배 때 네모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가 나오는지 보여주세요. 네모가 나오든지 동그라미 나오든지. 다시 동그라미가 나와서 제가 2부 때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때 딱 네모가 나와서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은 동그라미가 제대로 다시나. 그래서 나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육체적인 삶의 영역이 있고 영적인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것이 만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아직도 내 영역은 내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 같은데 한 주간은 나의 영역 속에 있어서 영적인 이중성 속에 막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겹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금방 나왔던 그림, 주님과 나의 삶이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커져야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가보면 거의 합쳐지게 되는 것이, 그 영성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된 거예요. 노란 줄과 빨간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고 싶은 거 내가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내가 겹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 욕심과 욕망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존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예수님으로 가득, 성령으로 가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의 목표고, 올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교의 영성은 비우는 거라고 합니다. 다 비우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해탈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채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토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신비로운 어떤 신앙의 체험 자체가 영성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을 시작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신앙의 어떤 특별한 체험 자체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신앙적인 체험을 뜨겁게 하더라도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뭐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했다 뭐 했다 하는데 옆에 있으면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함께 더불어 일할 줄 모르고, 그렇다면 그분은 진정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보면 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만을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성격은 아주 힘든 분들이,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 영적인 체험을 스피리추얼 인터테인먼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스피리추얼 인터테인먼트가 뭡니까? 어떤 즐거움, 어떤 오락,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후련하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고 뭔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감격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그 순간의 그 기쁨, 그것으로 끝내버린다면 그 스피리추얼 인터테인먼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2000년 초기쯤에 저 캐나다의 토론토 그 에어포트 처치라고 하는 토론토 공항교회라고 하죠. 거기서 희한한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사라고 들이 고백했는데 홀리 랩터, 그래서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는 은사가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하하하 웃기 시작하면 앉아있는 분들이 같이 막 하하하 웃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하하하 그럼 막 자빠지고 부르고 막 뒹구르면서 하하하. 그래서 제가 그 비디오를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영성과 관계됐던 거면 지금 계속해서 그 모먼트가 강해졌을 텐데, 그러고 시들어져 버리고 만 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런 어떤 체험이 그래서 스피리추얼 인터테인먼트,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깊은 영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체험은 반드시 두 가지가 동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감사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을 통회하면서 눈물로 고백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그 감격할 때에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늘 우리가 따라올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영성이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영성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영성 훈련의 한 차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목사님들과 함께 뉴저지 저 뉴턴에 있는 캐톨릭 수도원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베네딕트 수도원이었는데 그 모토가 뭐냐면 기도하며 일하라. 그래서 라틴어로 레보라레 앳 오라레, 영어로 번역하면 laboring in pray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일하라. 그래서 수도사들이 하는 일들이 아주 심플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오전 내내 나가가지고 농사 짓고 그 여름인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고 돌아와서 점심 잡수시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오후에 나가서 일하시고 어떤 분은 건물 관리하고 어떤 분은 부엌에 가서 일하시고 다 남자들이신데 그러면서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루 종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만 살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영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예배 보시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이 아니라면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거룩한 일에 땀을 흘릴 수 있는 차원이 한 가지 있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깊은 영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깊은 영성을 위한 어떤 새로운 운동을 제가 시작하기로 해요. 그래서 운동의 이름을 153 운동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자, 153, 153 어디서 많이 들었던 숫자죠? 어디서 들었나요? 볼펜에 나오는 모나미 153. 근데 그 153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업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다 던져라 했을 때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아서 쉬어봤더니 그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더라. 그래서 이 153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물에 던졌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를 의미하는 숫자다.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153의 숫자는 뭐냐면 15, 하루에 15분 이상 3, 세 가지를 꼭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153, 1호 3 15분 동안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속에 있지 않고서는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왔다 갔다 묵상하고 읽어지고 배워지고 연구하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도예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통성기도가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본인의 나름대로의 통성기도 시작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그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주여 잘 안 나오니까 로키로부터 시작하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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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기도 시작하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통성기도도 할 수 있어요. 또 소리만 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쓸 수도 있습니다. 원 센텐스도 좋아요. 뭐 두세 센텐스도 좋아요. 주님을 향해 나의 믿음의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기도예요. 어떤 때는 글도 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조용히 눈 감고 조용한 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온갖 잡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때 주님 하면서 모든 것들을 흘려내면서 주님께로 집중하면서 기다릴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침묵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저거 난 너무 힘들어요. 그냥 더 쉬운 거 없습니까? 알려드릴게요. one sentence짜리 프레어가 있습니다. 소위 Jesus prayer라고 해서 옛날 수도사들도 했던 그러한 전통이 있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맹인 바디메오가 갈급한 심령으로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불렀던 그 기도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Lord, have mercy on me. 주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의 부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펼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펼쳐놓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반복할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죽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더불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부정했을 때에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또한 믿음의 여정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또 십자가에 나를 갖다 매달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한 번 십자가 위에 매달려요. 또 한 번 나의 못된 마음과 못된 그런 성격을 올려놓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그 결단의 시간. 그래서 하루에 이 세 가지를 15분 동안 그 이상의 시간을 좀 들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갈 때에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깊은 뿌리가 박혀서 흔들림이 없는 큰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뿌리 깊은 영성으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며 이 안에 에덴 동산을 세우고 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원이 얼마만큼 내 속에 겹쳐져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그 겹쳐진 공유된 공간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나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